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그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역대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족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10장부터 해서 이제 10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기록자가 에스라인데요. 이 역대상은 이제 아담 때부터 이제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에스라 당시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역사를 또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건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역대기는 이 역사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다루지 않고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합쳐서 주제를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왕들의 사생활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요. 관심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여기에 이미 있는 자료 중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재해석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책이 역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주된 관심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미 포로 잡혀갔다 와서 나라가 망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에게 유효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하여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해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신 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고,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성전 준비가 사실 역대상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성전 개혁 운동, 이게 역대기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에스라 시대에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것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이제 또 하나의 해답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가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려고 몸부림친 것 때문이고, 지금 왕조는 사라졌지만 동일하게 이 율법의 이 말씀 부흥 운동이 사실 에스라 때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역대기에서는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체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게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외치는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는요, 과거의 성전, 과거의 율법, 또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율법만을 붙잡는다고 하면 어쨌거나 성전의 규모도 작아졌고요. 율법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건도 축소된 상황에서 그래도 성전 남았으니까, 율법 남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겨우 지키기 위한 이 방어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은 말씀의 본체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율법을 완성할 율법의 본체이신 메시아가 이제 임재할 것에 대한 기대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이래 신라건한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의의 말씀으로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라의 운동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바리새파의 뿌리를 찾고 찾아가며 여기까지 닿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에스라는 이미 이 의의 말씀은 말씀의 본체이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의 주제는 다윗의 이제 그 왕국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 주된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10장, 그러니까 9장까지는 족보만 나왔고, 이제 10장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울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 사울의 죽음이 아니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옹립되는 것 역시 한 왕조가 변화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 국가에서 신정 국가로, 이제 인간이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왕인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부터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오늘 1절에 본 대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요. 그를 따라 나온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네, 사울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또 그의 경건한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었고요.
자신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네. 사울이 이제 활을 맞고 또 이제 추격하는 블레셋 군인들이 오자 자기가 이제 잡히게 되면 이제 당할 그 모욕이 두려워서 자기 그 옆에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자기가 잡혀서 모욕당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은 이렇게 뭐 인지상정이지만 여러분 그 칼을 들고 있는 소년 보고 누구라도 왕을 찔러 죽이라 이렇게 달라고 부탁하는 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을 죽인다는 게 그냥 단지 왕의 자살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칼에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본 소년도, 이 무기를 든 소년도 무서워서 결국 또 자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의 죽음은요, 이처럼 죽음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렇게 죽음이 되었습니다. 평생 사울의 죄는 교만과 불순종인데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높이던 그는요, 또 자기 뜻대로 죽음을 당했고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불순종이었는데 끝까지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고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악은 습관입니다. 짓다가 내가 뭐 때가 되면 안 지으면 되지,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계속 순종하고요, 겸손한 자는 계속 겸손하지만 교만한 자는 계속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계속 불순종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단도 교만한 자를 찾아가고요, 성령도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관성을 절대로 무시할 것이 못합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어쨌든 이 죽음이 이 사울의 이 죄악된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잡아서 사단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크게 문을 열어주어서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과 자기 민족이 크게 멸망당하는 이 지옥의 문을 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죠. 또 사울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취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하겠습니다. 그 아합이었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는데요. 전쟁에서 왕이 죽고 군사들이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곳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륙 쪽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 성을 버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이 곡창지대는 블레셋 사람의 차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보호하는 사명인데요. 지금 사울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사명 결국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자, 이제 전쟁에서 뭐 핵심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니까요. 뭐 이렇게 뭐 그 옷 벗기고 또 뭐 이제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이렇게 챙기면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던 차에 보니까 사울의 시신 또 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성을 지르면서 사울의 이제 뭐 옷,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갑옷이나 옷 이렇게 또 두고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요. 또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방 전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승전에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적의 왕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의 갑옷과 그의 머리를 그들의 신에게 이제 승리를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는 표현으로 신전에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것에 달아놓는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목베인 시체는 벳산이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이제 그 평지가 끝나는 그 성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다 계시가 되었고요. 머리는 이 신전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나게 됐는데요. 평생 그가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으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요 대단히 영적,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는 계속 악령에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를 쫓아가서 또 신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귀의 뜻을 묻고 그랬는데요. 끝까지 우상을 쫓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에게 머리가 받쳐지게 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시 교만한 게 아니라 끝까지 교만하여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스스로 해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자기 머리까지 내어 바치게 된 이 모습에서 죄의 이 그 싹슨 사망이라는 이 엄중한 선언이 얼마나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울에게 속한 자인지 다윗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수만 있다고 하면 천국에 빈자리는 있고요.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겸손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성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삶 살지 않도록 또 이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자아숭배를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끝까지 교만하다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끝까지 우상에게 사단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받쳐지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교만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게 연단하셨는지가 그들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다 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시간에 대해 또 감사하고 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자아 때문에 기쁜 자, 자아 때문에 슬픈 자, 자아 때문에 화난 자, 자아 때문에 우월한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서 슬프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소망하며 또 꿈꾸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